오늘은 창세기 10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두 천사가 어, 소돔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사실은 소돔 성에 온 천사들은 소돔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려 온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한 것처럼 롯도 손님을 잘 대접했는데 사실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성을 멸하러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서 예, 소돔의 죄악상을 예, 지금 보고 있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돔의 죄악상이 4절, 5절 보면 동성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걸 보았습니다. 예, 그 집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라 하다는 말은 어,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추잡한 일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자기 두 딸을 내보낼 때니까 함께 즐기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소돔 사람들은 여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들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그게 동성애죠. 얼마나 죄악이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동성애가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천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입구를 찾지 못해요. 참 천사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죠. 이 타락한 모습을 본 천사가 롯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속한 사람들은 성 밖으로 빨리 피하라고 그러죠.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사람이 성을 멸할 수는 없죠. 유황불로 어떻게 성을 사람이 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임무를 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너무 죄악이 악독하고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롯에게 그들의 임무를 말하고 빨리 성 밖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놀란 롯은 자기 식구들 뿐만 아니고 자기 두 딸과 결혼하기로 정한 사이들에게 먼저 말하죠.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늘에서 유황불로 이 성을 불태운다는 천사의 심판의 말을 롯이 사이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립니까? 혹시 장인 어르신께서 뭘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농담한 거죠. 아마 노아 홍수 때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이하에 노아 홍수를 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노아 홍수 때에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눈에 보듯이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노아 말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다.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신다. 똑같이 아마 농담으로 여겼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나 네팔이나 어느 나라 사람들을 다 똑같이 농담으로 생각할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홍수를 일으켜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실 거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보시면 그대로 합니다. 최후의 심판, 종말이 오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여 믿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최후의 심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반드시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반드시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종말은 오고 최후 심판은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유황불에 다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식구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성 밖으로 피신합니다. 도망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4절, 25절. 하늘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이들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했죠.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까운 산으로 빨리 피신하라. 근데 결국은 아마 롯의 처는 그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몸만 빠져나오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겠죠. 그리고 설마 유황불이 내릴까? 그런 의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설교하시면서 이 노시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9절 32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롯의 초를 기억하라. 왜 종말을 예수님 재림과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롯의 초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롯의 초도 구원받을 수 있었죠. 빨리 성 밖을 떠나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예. 롯의 처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 온전히 믿지 못했고,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새처를 생각하라는 뜻은 너희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 최후 심판에 대한 복음, 내가 다시 온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 너희들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노새 사이들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노새처 성 밖으로 피신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불순종해서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세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놋과 롯의 두 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롯의 두 딸이 우리가 결혼할 남자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자기들이 아주 흉악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드시게 하고 큰딸이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서 모압이란 자녀를 낳습니다. 모압 백성의 시조죠.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또 아버지와 어, 동침해서 암몬이라는 자녀를 낳죠. 예, 창세기 19장 36, 37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예, 제가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고 이어서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점점 기근이 들어서 남쪽으로 이사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예전에도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혹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서 어,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또 합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아내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간 겁니다. 참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 아내도 지켜줍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 여인에게 손을 대면 너는 죽게 된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로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많은 실수를 하고 믿음의 길로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여러 번 위기를 넘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예요.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치죠. 하나님, 쟤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해서 데려온 겁니다. 이제 그 여자의 손댄 것도 없고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무사히 아비멜렉의 손에서 또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철을 뺏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벌도 내릴 수 있는 분이죠. 그 말씀이 뒤에 보면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철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집안의 모든 여자들을 임신을 못하게 벌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벌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아내를 하나님이 경고를 받고 무사히 돌려보내자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다시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 숨 쉬고 사는 거, 그리고 일하는 거, 자녀를 임신하고 키우는 거, 일터를 갖고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한 번 손을 쓰시면 임신도 불가능하고 우리 일터에 복도 누릴 수도 없고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은총이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아마 이 일로 아비멜렉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 두려워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이삭이 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에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드디어 이삭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태어납니다. 약속의 자녀죠. 자신들은
애 낳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는 이제 매달 하는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어찌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되고 내 아내는 90이 다 됐는데 어찌 자식을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까지 지어주셨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뜻은 웃는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자식이 없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에 노년에 자식을 주었으니 웃음꽃이 핀 것이죠. 정말 아들 이름대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 할례를 행합니다. 예. 4절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 100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사라가 90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애를 주신다 할 때 웃었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복된 이삭을 선물로 받아서 잔치도 하게 됩니다. 예. 온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잔치할 만하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00세의 노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또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 때문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죠.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첩의 아들이 괴롭히니 사라가 분노하죠. 그리고 쫓아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 않습니까? 비록 애굽의 여종에서 난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참 괴로운 거죠. 사실은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얻자고 제안한 사람은 사라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구박한 겁니다.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들과 하갈이 남편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하죠.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음, 하나님께서 어, 이 통곡하는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이제 이 창세기 22장 넘어가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그 이삭, 생명과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시험은 진짜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게 하고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과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해 봤다는 얘기예요.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시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바치라 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성경 보면 무려 3일이나 걸렸어요. 3절에 보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말이 그렇지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백세에 얻은 생명 같은 아들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길 갔습니다.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명령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아마 만약에 말을 했다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나 명령들을 받게 되면 사랑과 상의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마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간 사건, 사라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결국은 3일에 걸려서 하나님 지정한 산 모리아 산까지 오죠. 이삭이 많이 이제 컸겠죠.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무슨 번제물, 양이나 염소나 소가 필요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양을 끌고 가지 않고 번제 드리러 간다 하니까 이삭이 궁금해서 아버지께 물어보죠.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문입니까? 번제로 드릴 양은 누구였는가?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 이삭은 순순히 결박당했을까요?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을까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행하든 아들은 순종했을까요? 내용으로 보면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결박시켰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칠 수 있었겠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사람을 저를 번제물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이삭도 순순히 아버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묵묵히 있습니다. 정말로 칼을 뽑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중요한 음성이죠. 10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말씀도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이상 못 바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본 거죠. 정말 칼을 뽑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말도 안 된 일 같은 시험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16절, 18절 대단히 놀라운 복들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고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렇지만 더 큰 놀라운 복은 18절에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죠. 아브라함 자손은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또 후처를 만나서 여러 자식을 또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그 씨는 딱 한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분,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씨가 한 명인데 곧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으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쳤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쳤을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바치면서 믿음이 있었죠.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는가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쳐도 이 이삭을 하나님 능히 다시 살리실 걸로 믿은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사실 100세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생명을 죽여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임신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로마서 4장 7절이 아니고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4장 7절이 아니고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죠. 그 창세기 1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칼을 뽑아서 제물로 죽여서 바쳐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다시 이삭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즐거움으로 순종했을 거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모두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